부흥을 위한 10주 연속 금요 기도회 10번째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0주, 10주 동안 열심히 참담 기도하신 분들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위한 금요 기도회 왜 할까요? 새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면서부터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했고, 또 희년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 부흥 성회를 하고 또 이어서 3주 특별 새벽기도 하고 이어서 바로 본령 금요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별일을 다 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부족과 한계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합니다. 살아갈수록 참 약하고 부족하다, 한계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애쓰지만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보지만 내 힘으로 믿음 지키고 사명 주주를 따라가고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없습니다.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철저히 깨닫고 느끼고 인정할 때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맞지만 더 정확히 따져 들어가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신앙의 초보입니다. 신앙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나는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100이라는 힘이 필요한데 내 능력은 70밖에 하나님 30을 채워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내 인생 주도로 살고 내 힘으로 살고 하나님을 내 보조자로 사용할 뿐이죠. 필요한 만큼 끌어 쓰겠다는 것이죠. 내 가진 힘이 70이든 100이든 이거 가지고 내 힘은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애쓰고 노력할수록 점점 일은 망친 것뿐이고 오히려 엉망된 무이다 하고 인간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신앙의 핵심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인간은 완전 타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내 힘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하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고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고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해보도록 놔두세요. 한번 네 힘으로 해봐. 왜냐면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완전히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내 힘을 하다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물이 바닥까지 다 떨어지면 이제 손 바짝 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100% 자신을 인정하고 100% 주님을 의지하고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게 진짜 주를 의지한 믿음이 나오는 거죠. 잠언 3장에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죠. 광역의 김선도 목사님이
군목 출신이신데 한번 장성들 모인 데 가서 이제 설교하셨어요. 하나님께 항복하시라고, 항복하라고. 설교 끝난 장군이, 목사님, 다 좀 맞는데요, 군인에게 항복은 불명예입니다. 군인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 이게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항복 인정 걸립니다. 맞아요, 나도 군복인데요, 주는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께는 항복해야 됩니다. 장군이 뭐고 하나님께 항복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내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찾아갖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일도 살 수 없다고 털어두지 앉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진짜 믿음, 진짜 기도죠. 천주교 사저서품할 때 보면 우리 목사님 같은 것이죠. 마지막 그들은 땅바닥에 완전 엎드립니다. 그리고 서품 받습니다. 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바짝 땅바닥에 그냥 엎드려버려요. 바닥에 엎드려버려요. 그리고 사저서품 받아요. 성직이라는 것이 하나님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닥에 완전히 깔고 엎드려가지고 바닥에 내려가서 은혜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 부리고 안 내려가려다가 탕자처럼 돼지우리까지 떨어져야 그때야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지. 지금 한국계 상황, 이 땅의 교회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발벌 포로에서 돌아와서 50년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주위 족속들의 반대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돼 있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나와서 선지자를 말씀하고 다시 일어나게 돼 스룹바벨이 성전의 책임을 집니다. 이때 하나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잘 보십시오. 너의 힘으로 부족하다, 능력 부족하다 아닙니다. 너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들 힘으로 안 된다. 너희 눈이 안 돼. 이건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의 영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 일을 하기에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구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전적인 무능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일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흥을 위한 연석 금요기도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뭐 은혜 달라고 구할 거 뭐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성령 달라고 구할 거 뭐 있어요? 하면 되지 그냥.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일터도 사업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가정도 자녀교육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믿음 지키는 거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빼고 성령 빼고 내 힘으로 안 돼요. 서구 목사들에게 가장 저주하는 말이 성령 없이 목회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목사들 뿐이니까 성령 없이 살아봐라. 그게 저주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 없이는 그 망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일도 교회 부흥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전을 건축해놓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성령이 아니면 교회 부흥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가정의 주의 자녀를 주의 제자로 비전 세웠는데 이거 인간 노력과 수고 시스템으로 교육으로 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성령이 하셔야죠.
성령의 은혜 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시 부흥을 위한 금요기도회가 연속 오늘로 끝나지만 이것은 시작입니다. 시동 거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까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아서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의 쓰임받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전문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성령 주실 기도할 때 주십니다. 기도의 사람 되는, 기도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그렇게 진력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도 없다 그러면 기도밖에 할 게 없으니까 바짝 매달리죠.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부흥을 구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성령을 구하십니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야 된다고 은으신다고 얼마나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주시면 좋고 아니면 할 수 말고입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부흥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기도가 유일한 성령 충만 받는 길, 기도가 유일한 부흥을 경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저도 모태신앙 60몇 년을 예수 믿고 40년을 목회하면서 결론은 기도예요. 기도의 사람 되지 않고 힘들 수 없어요. 제가 부목사 2년 하다가 안산 은성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가고 보니까 엄청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막 싸우고 갈려 모르고 갔어요. 그 교회는 조그만 교회고 이제 지하실에 한 너댓 평 되는 거기서 새벽기도를 모이는데 딱 엎드려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한 기도 나오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영이 나중에 좀 들었죠. 그래서 이제 권사님들하고 이 부인 신방을 하면서 아이고 권사님 여기 우리 새벽 기도한 기도가 깊은 기도 나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3년 있으면서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근데 저 있어요. 그때 애들 어릴 때인데 애들 둘 중에 양자 끼고 수사 있을 때 끼고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애들이 어려서 돕고 왔는데 대고 왔더니 새벽 도둑이 들어오고 별일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모라고 와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교인들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린애 데리고 와서 며칠 처리하니까 거기 모여 기도. 그 기도 결국 기도예요. 그 첫 담임 목회 3년에 할 별일 많았지만 거기 할도 몇십 안에 기도예요. 말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번 금요기도회는 안 나오냐 나와라 장로 권사 안수석 권사 다 목자 다 교사 이 말 안 했어요. 이 말 안 했어요. 진짜 사모하는 사람들은 나오라. 1명 2명 괜찮다 이거예요. 한 살 그 살 박아서 불 붙으면 되는 거거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10주 동안 달고 나서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3장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나무 볶는 사람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줍니다. 이를 만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위협합니다. 다시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러나 베드로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증인을 담대히 말해서 위협하고 돌려보냅니다.
갑자기 박해가 몰려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일을 알렸고 온 교회가 합심해 간절히 기도해서 다시 성령 충만 받고 담대히 또 복음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이 말의 이 사건을 제2의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이 몇 번 이 본문을 좀 설명했었다면 다시 한번 저 집중하게 설명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불과 얼마 전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았는데 박해받을 때, 더 고난당할 때 다시 모여 기도하더니 다시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이 사장이 이 사건을 제2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들과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 피하거나 숨지 않습니다. 박해의 믿음을 믿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기도를 선택합니다. 어떤 박해와 고난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를 선택하고 은총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는 다른 길이 없고 성령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드시고 다시 성령 충만 주시거든 여전히 박해도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믿음의 길을 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이때처럼 뭐 죽인다 살리다는 거 하지만 지금 얼마 전후에서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지 몰라요.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크게 달해 있어요. 하나님을 하는 것들 쉽지 않아요. 이 마귀의 영적 공격과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도만 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다시도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받고 그래서 그에만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흥을 주실 때에 그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라 했을 때 마귀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새끼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강력하게 기도하고 매달려 간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할 때면 마귀도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할수록 마귀의 공격 방해 더 심해져요. 왜? 내가 은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방해와 공격에 그냥 걸려 나아가 떨어지기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겨나가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래요. 보세요. 사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병자를 고쳐 기적행하니까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다윗장 서기관 장로들인데 그러면 축하해 줘야 되는데 미워서 잡아들인다고요. 지도자들을 잡아들이고 지도자들 공격한다고요. 교회 성도를 공격한다고요. 이게 옛날에 똑같아요. 마지막 가까워서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매달리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 이스라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모여서 기도해서 다시 성령 받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가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저는 기도한 10주 동안 이 부흥을 위한 금리도 인도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저 자신의 부족을 깨달아요. 내가 너무 부족해. 내가 너무 부족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지 몰라요.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그리고 엎드릴 때 하나님 나 부족 또 엎드려서 너무 부족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 안 주면 나는 오늘 그냥 끝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거두시면 여러분처럼 지금 이 시간 딱 끝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그리고 처음 닥쳐온 박해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은혜 받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다시 성령 받고 부흥을 경험하고 삶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첫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르되. 23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네에 가서 제사장과 장로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 밖에 와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잡혔고 이렇게 위협했다고 다 고백하자 그들이 듣고 가장 먼저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았어요. 박해입을 받았을 때 마음이 갈라지자 마음을 하나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되게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책임 전가하고 마음이 갈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때도 아마 사도 좀 살살하지 그랬냐고, 그렇게 세게 전도하냐고, 저 유대인들 뻔 알면서도 좀 살살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이 적당, 좀 숙이지, 뭐 빡세게 맞서고 그랬냐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좀 잠깐 좀 이렇게 위협이 심하니까 우리 전도를 조금 중단하자, 큰 바람 지난다 하자, 잠 쉬자, 뭐 숨자, 뭐 이런 얘기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합시다, 딱 끝난 거예요. 기도합시다, 오케이, 거기에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할 때 서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다투지 않고 마음을 하나로 모읍니다. 대적 앞에서 마음이 갈라지면 망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음을 모으고, 성령의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마음이 모아집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수 못하면 그거 뭐라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뭐 비난하고 따지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이리 하자 저렇게 하자 생각이 갈리는데, 이 성령의 사람도 아니, 기도하자, 아멘, 끝. 마음이 딱 하나예요. 그냥 모아져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모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23절 사도들 모임에 그 동네에 가서 제사장 장로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은 노이자 교회에 가서 그들 당한 이야기를 다 알려줍니다. 이것은 뭐야? 나누는 겁니다. 아픔과 기도 제목을, 문제를 다 나누는 겁니다. 24절은 그들이 듣고 말하면 들어주고, 이런 문제 있다고 다 얘기해주면 또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럼 기도해야지, 하나님 하셔야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픈 문제를 있을 때 서로 다 하나로 알려주고 또 다 들어주고, 목장 모임에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얘기 다 할 수 있고 모든 얘기 다 들어주고 그다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마음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 하나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같은 예수 믿고 같은 하나님 믿고 같은 세례 받고 같은 성령 받았습니다. 하나 되라고 그러지 않고 하나 되게 하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예요. 근데 사탄은 이걸 깨뜨리려, 어려움 당할 때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너 때문이야, 네가 하면서 다투고 싸워 갈라기 만들 때 우리는 아니에요. 주여 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결코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건전하게 해결하는 공동체다. 어느 공동체다 문제가 있지요. 그것 때 다투고 싸우거나 비난하죠. 정하지 않고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쫙 모이는 거예요. 기도하자는데 다른 의미가 없어요. 기도가 기본인데 뭐.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오신 자를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모인 게 왜 중요합니까? 마음을 하나 모으는 거예요. 한 마음이 한 곳에 모이지요. 안 모이면 마음이 하나 된 거 아니에요. 마음이 하나 모이는 게 같이 모이는 거예요. 앞에 1장에서 그들이 열심히 올라가신 후에 약속을 맺고 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31절 보면 빌단 모인 곳이 진동하다. 모인 곳이라고 했어요. 모인 게 개인 모여서 모인 것이 몸만 모였습니까? 마음이 하나 모은 거지.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부름을 구하고 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은혜를 달라고 부름을 달라고 이 마음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령의 손맞고 모든 고난 이기고 승리하고 삶을 감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리를 높여 기도하라. 소리를 높여 기도하라. 이사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공동문역은 그 말 듣고 일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직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몇천 명 모였지만 유대인의 대상, 서기관, 사도계인, 장로들 이제 실권자들입니다. 기득권 세력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으면 예수님도 잡아 죽인 사람들인데 예수님 잡아 죽인 지 얼마 안 됐어요. 부활하셔서 승리했지만 근데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이 유대 사회는 정치와 종교 권력과 같은 때예요. 로마 정치에 있었지만 사대인 공의회 같은데 사형 선고 내리는데요. 그들은 그러나 그것을 이걸 이 제자들과 성도들은 이 보시면 다 별 보는 사람들, 이걸 이 사회적인 지위와 뭐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관리 어부 출신들이고 그러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죄여 그리고 큰 소리로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리 질러 기도한다고 들으신다. 조용히 하나님 귀 먹었나 헛소리 질러 기도해. 조용히 기도해야지 들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러나 지가 아프봐 소리 안 나오나, 지가 죽게 생겨서 소리 안 나오나.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 박해와 위협받을 때 위축되지 않고 쭈그러들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입니다.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12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 잡히실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소식 듣고도 유대인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큰 소리를 기도합니다. 왜요? 오신 데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 함께 주의 부활을 봤다고요. 주의 승천을 받고 오신 데 함께 하시 믿는다. 그러니까 위협을 하여도 담대히 큰 소리로 주여 그러고 외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위협받지 않습니다. 위협받을 때 위축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하려고 나가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쭈그러들지 않습니다. 더 간절히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은혜 믿기 때문에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은혜 받으려면 담대하게 간절히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기도, 묵상 기도했지만 고난당했는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나는 끝나는데 어떻게 조용히 기도하냐고요. 어떻게 조용히 기도하냐고요. 간단히 생각해봐요. 엄마 밥 줘. 아직 배가 안 고파요. 근데 1시간도 안 주고 엄마 밥 줘! 밥 안 줘!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얼마큼 배고파야 소리 질 거야? 얼마큼 배고파야 간절히 기도할 거야? 정말 환난과 고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고뇌물 불구하고도 하고 쪼매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아직 안 금하고 뭐네?
아직 뭐 통장에 돈 좀 있어? 아직 기운이 남아 있어? 아직 뭐 도와줄 사람 좀 인맥이 좀 살아 있어? 어장 관리 잘한 거야 이거다? 나 말고도 뭐 네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거 한번 해봐. 코에 물린다 해도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와? 아직 살만한가 보지? 나 없어 살만한가 보지? 지금이 어떤 때인데요? 어떤 때인데? 이 영적 현실이 어떤 때인데 지금이야? 뭐 코로나 조금 이제 풀렸다가 또 뭐 맞았다가 이제 뭐 아직 이 정도면 그저 뭐 은혜 없이 살만한가? 지금 얼마나 교회를 압박하고 성도를 압박하고 이 사회의 이 사상의 흐름과 이런데 얼마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를 대적하는데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데 서서히 조여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한 10년으로 되면 정말 있으면 힘들 거예요. 사회 사상 흐름이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주어시날 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진짜 아주 주님의 하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 이 시대가 그래요. 사람들의 심성이나 사상이나 이 생활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내 장사 잘 되고 뭐 돈 좀 벌고 먹고 살만 하고 그게 전부 지금 얼마나 심각한 데인지 몰라요. 아참은 지금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하나님 대적하려는 세력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하나님은 확 뒤집으셔가지고 진리의 승리, 복음의 승리를 보여주시든가 아니면 심판해서 끝내시는 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세상 심판 끝내서 하나님을 대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좁혀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고 피곤하니까 줘요. 한 5분 늦거든 그러고 갈 땐가. 뭐 소리 지서 풀지 한절히 기도할 만한 그런 제목이 없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를 크게 내는 것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상징입니다. 간절한 기도. 내 영혼의 깊은 간굴 속에서 올라오는 기도.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한마디 두마디라도 속에서 나오는 주여 살려주세요.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주여 성령 충만 주세요. 능력 주세요. 못 살아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껍데기 하나만 진짜 하는 말인지 알잖아요. 하나님도 도망하시죠. 그런 기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복음의 부흥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타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교회 사명 감당 은혜 해달라고 정말 진심으로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를 오래 한다, 길게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밖에 없다 부르짖기도. 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만 그 은밀함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내 어려운 건이라고 기도의 응답으로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는 보여줘 준비라고 그 은밀한 그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께서는 내가 구하는 게 있어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내가 1을 구하면 하나님은 2, 3, 10개 주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고 매달 간구하는 기도를 딱
터질 때 그 비밀이 보여져요. 아, 이거구나. 저는 이런 거 여러 번 경험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때 부르짖는 기도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가 이 영으로 통하는 기도할 때 그 다음 날 탁 열리는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 들을 수 있는 한 들을지어다. 깨달을 수 있는 한 깨달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을 위한 금이 나왔으면 다 알아듣지 뭐. 알아들 만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은혜 아니면 난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조용히 기도합니까? 이 당시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잡아 죽인다고 다시 전하지 말고 위협하고 불을 켜고 있는데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소리높이가 이 소리높이가 그에게 이제 목숨 건 기도예요. 정말 부흥을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다시 주시고 영적 부흥을 안 주시면 우리는 끝장이라고 못 산다고 교회는 끝난다고 내 인생 끝난다고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죄 우리는 그 기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 말 듣고 부른다. 다시 한번 예수여 나를 고쳐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니 시끄러 조용해.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 14절 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담담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이르되 다시 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더욱 크게 소리다. 왜 그랬을까요? 이 거지 새끼야 조용히 눈도 못 뜨는 게 어디 시끄러. 더 그러니까 더 나죠. 왜 그랬을까요? 이 바디메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걸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 동네 옆에 지나가시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차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이메일도 신문도 방송 없는데 언제 만날지 몰라요. 이번 놓치면 내 인생 끝이에요. 유일한 기회예요. 예수님이 나는 안 보이니까 소리 질러 예수님이 날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에서 예수야! 소리를 들었는데 시끄러워 임마! 그랬더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야! 왜? 이게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더 크게 소리 질러 예수님께서 데려와라 그러고 고쳐주셨어요. 오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입을 단 한 번의 기회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하자. 다음 주 금요일에 없어요. 다음 주 금요일은 24일 성탄 전야 예배예요. 그 다음 금요일 없어요. 그 다음 주는 송구영신 예배예요. 이거 금요일도 이제 3주나 지나야 또 올 거예요. 그때가 살아있어요? 보장해? 너무 심한가 내가? 그때 또 내가 그때 3주 후에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해? 바디메오처럼 지금이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냐? 열두 혈주한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12년 동안 피 흘려 삐짝 마른 몸으로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삐져 가서 예수님이 어쩌면 만지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내 인생 마지막 기회. 잘못하면 미치게 미르피다가 밟혀 죽는 거예요. 10년 동안 삐짝 말라서 피 다 흘려가지고. 이건 마지막의 마지막. 예수님 못 만나면 나는 끝장이 이제 비 말라 죽는 거예요. 12년 동안 돈만 나서 고치 못 받았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간절한 빗기라. 왜 이래? 그 건장한 사람들 다 뚫고 가서 만졌다고. 자, 많이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 인생 마지막 기회예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이딴 것이 나는 더 평생 눈 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예수 고치를 믿어요. 예수님 병자 고치고 나병 환자 다 들었다고. 나도 그 은혜 받아 살겠다고. 그러니까 주여 하고 뭐 시끄러우니까 더 크게 주여. 그 주여 다해서 예수가 한마디 얼마 전에 예수님이 그 심령 알아서요. 데려와 그럼 그냥 고쳐주십니다.
그 예수에서 부르신 그 목소리에 한마디에 다 담겨 있어요. 얼마나 애절한지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주여 하는 거하고 주여 하고 완전히 100% 다르잖아요, 의미가요. 주님이 그걸 모르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펴 기도하는 것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마귀를 물리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마귀는요,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합니다. 빌빌거리고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세게 나가면 물러갑니다. 환난 고난을 당할 때 아이고 어떡하나 주여 살려드려 이러면 저 새끼 웃긴 놈이 저거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환난 고난 당할 때 쭉 그러면 쟤 왜 저래? 못 믿는 거 있나 본데? 못 믿는 구석이 있나 보네? 그리고 함부로 못하면.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때는 감정 절제 안 해도 됩니다. 체면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이고 세게 기도하면 콧물 나올까 봐 괜히 눈물을 흘리고 울며 이렇게 쪽팔리는데 그게 중요해. 지금 죽고 사는 게 상했는데. 제가 91년도에 미국에 있을 때 신장결석이 생겼어요. 되게 아프더라고요. 막 등짝 아프고 배 아프고. 근데 뭣도 모르게 운전해 애들 데리러 갔어. 학교 갔다 왔는데 죽을 것 같아. 너무 아픈 거면 택시 타고 한국산 의사가 있었어요.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거 신장결석이 있는 거는요 애 낳으면 힘든 건데요. 빨리 시끄러 진통제 말이 안 나와. 너무 아파가지고. 나중에 큰 병원 가라고 바로 가서 목사가 뭐고 체면이고 다 아는 사이인데 아이고 아빠 시끄러 아빠 진통제 이랬어요. 나 아파 죽겠는데 무슨 아이고 의사 아이고 제가 아이고 목사님 그런 아이고 의사 선생님 진통 놔주시옵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그래요? 죽게 생겼는데. 보면 안다고요. 환난은 관을 이기고 마을 공룡 물리치고 휴연을 입으려면 손을 펴 기도해야 돼.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돼. 한 마음으로 손을 펴 간절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얼마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하나의 은혜를 간절히 살아보니 그 한 사람이 불 붙이는 사람이에요. 그 불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모아서 간절히 손을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명에 충성하기를 구하라. 또 종들로 하여금 29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며. 보세요.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위협하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난리치는데 그들은 이 환난 고난을 피하게 하라 기도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위협을 막아주시고 박해를 피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앞에 나온 게 뭐예요? 저들이 예수를 거슬려고 모여야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 그럼에 불구하고 종들로 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세요. 어떤 박해와 고난이 와도 사람들이 반대하고 힘든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게 담대히 복음 전하도록 은혜를 주세요. 환난 물리쳐달라고 대적 물리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 고난이 오고 어떤 박해와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복음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려움 피하게 해주세요. 고난 피하게 해주세요. 고난에 지켜주세요. 저 사람들이 변화되어 나 안 건드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환난과 고난 박해를 막아달라거나 없애거나 피해달라거나 저 대적들이 변화되게 하지 않고 뭘 합니까? 환경의 변화나 상대 변화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내가 더욱 담대하게 해달라고. 담대함 잃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환난 고난에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 역사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 이루어지고 있는데 환난 고난이 온다고 우리 하나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위축되면 하나님 역사 안 되니까 누가 뭐래도 이 하나님 계속되도록 이 하나님 계속 충성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해서 은혜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윌리엄 마크너 목사가 말했습니다. 기도는 환경, 상황을 바꾸지 않고 나를 바꾼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이 환경상 바꾸지 아니라 어떤 환경 상황에도 믿음 지키고 사명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떤 환난 고난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넘어가고 사명 감당해달라고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많은 것도 감당했는데 내가 강해지면 큰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강한 삶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강해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조지물 목사님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와서 목사님 저 암초가 앞에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암초 피해서 길러야 되더니 암초를 피한 게 아니라 파도가 와서 배를 확 들어가지고 그 배가 물결이 암초를 넘어가게 만들었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멋있나? 배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암초가 있어요. 가면 걸리면 파져. 그런데 물이 확 차올라가지고 배가 이만큼 올라가면 그냥 지나가지 뭐.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도 내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되는 거예요. 맨날 그 수준에 있으면 요만한 데 다 걸려 넘어져. 믿음이 바닥이니까 누가 말 한마디 이 상처받아가지고 넘어지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 그냥 나 걸려 넘어지고 믿음이 늘 고수준이니까 요만한 거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큰 암초도 그냥 그 위로 지나가면 되지만 다 아래에 있는데 뭐. 이런 믿음 수준 얼만큼이에요. 누가 쳐다봐도 날 째리고 싶고 째려봐도 시험 들어가지고 밥 못 먹고 잠 못 자고 말 안 받았는데 또 뭐라 해야 돼 아주 상처받아가지고 한 해 안 하네 이렇게 나는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수준이 영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웬만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야지. 내가 강해지는 게 중요해요. 힘이 중요해요. 힘이. 믿음의 능력이 중요해요. 믿음의 훈련이 중요해요. 이 부분 보세요. 이 기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이 믿어도 맨날 똑같은 문제 툭툭 넘어져. 배가 아니라 시험 들고 삐지고 넘어지고 그래. 믿음이 안 자라고 있으니까 맨날 똑같은 문제 똑같은 걸려 넘어져. 어떻게 인생이 항상 평안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항상 평안해요? 뭐 얼마 문제 사건 막 일이 많은데 세상 점점 악해지는데 내가 강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얕은 물에는 접시 물에는
동전돌 8냥 뜨지만 큰 깊은 호수에는 이만한 돌이 떨어도 틈벙하고 끝이요. 응? 마음이 얕은 사람은 말 한마디도 찰나고 이 물 다 튀어버려. 그러나 깊은 사람은 뭐 별소리 들어, 별이 있어도 주여, 그렇죠, 안 흔들려.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뭐예요? 저 유대인들의 박해를 막아주시고 고난 피하게 해주시고 어들 변화되게 막아주시기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려면 먼저 나를 훈련시키세요. 어떤 사명을 맡기려도 훈련시켜요. 왜? 강해져야 사명 감당하시거든. 이미 하나님 복과 주실 준비를 다 해놓고 계세요. 만복 주시려고 계세요. 나를 통해 놀래 행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미래는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러죠. 나를 사랑하시니까 저 자격 없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돌리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만들려고. 기술도 배우고 체력도 기르고 영안도 그리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 싫다고 나가 떨어지면 끝이고, 하나님께서 붙들 훈련 열난 받으면 기름이 강해지고 깊어지고 성장해서 감당하는 거고. 저도 목회 초기에는 진짜 힘들었어요. 목회 불러놓고 왜 이런 일이겠냐고 정말 젊을 때 그러는데 지금 나가보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 인간들이 고맙더라고요. 나를 훈련시켜줘가지고. 그때 미워 죽었는데 저희 썩을 것 듯이 감히 목사한테 진짜 교회를 뭘로 보고 진원이가 고맙더라고. 나를 성장시켜줬잖아. 그런 지들은 하나님 혼나서 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이게 악한 자들은 연단 노고로 쓰시고 또 꺾어버리시고 바벨론 하는 거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강해지면 돼요. 믿음이 강해지면 돼요. 기도의 용사가 되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누가 뭐래도 담대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믿음이 가는 거예요. 담대히 충성하는 거예요. 뭐가 돼서 비틀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언제가 맨날 비틀거리고 말하면 왔다 갔다 하고 언제가 흔들거릴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주여 그러고 그냥 변화없이 가야지. 저 인간 저 바위 같아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네. 이 정도 돼야지 마귀가 못 건드리지. 나를 떠밀려 차라리 바위를 퍼내라. 나를 움직인다. 차라리 바위를 흔들어라. 주는 나의 반석이신 나를 이기려면 주님을 이겨라 이놈아. 이 정도 담대함이 있어야지. 그런 용사가 돼야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러 가신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산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증인된다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런 겁쟁이들인데 성령 받으면 담대히 복음 전하라.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성산들아 일러리 알게 기다려 귀를 기울이라. 그 겁쟁이 도망자 배신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받으면 담대히 여보시오 내 말 좀 들으시오. 여러분 나를 좀 소리 질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거 계속하게 나를 기도하는 거라고. 세상 유혹과 핍박은 점점 심해질 겁니다. 주님들 마지막 다가올수록 신앙에 대한 바꾸는 더 심해지고 예수님이 점점 힘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약해지고 환란이 심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구하면 감당 힘을 주십니다. 감당케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에 충성하도록 담대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구해서 성령 소망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라.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리며 무슨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토는 주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한 복음 전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민자의 능력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제가 하는 것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뭐 병자고 죽은 거 살리고 다 했죠. 바울도 그랬고요. 오늘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그 귀신 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나에게는요, 왜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요?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 주를 위해 일할 때 주 이름 선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표적이 있었죠. 귀신 쫓아나고 마귀 쫓아나고 기전하게 없어 하고 구하지 않으니까 안 나타나죠. 구하시나요? 믿고 구하시나요? 믿음으로 구하시나요? 30절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영광 받으셨어요. 이들의 목적은, 이들의 관심은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앞에 3장에서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목전을 거친가 사람들이 주목하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이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고 계속 선포하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죠. 언제 능력 나타나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구할 때, 왜 내가 살아야 돼요? 왜 내가 고쳐놔야 돼요? 왜 내가 승리해야 돼요? 내 복받아야 돼요? 주님 영광 받기 위해서. 주님 영광, 주님이 나를 영광 받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 내 가정 통해, 내 자녀 통해, 교회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그 중심으로 구하는 것 말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지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유함대하여 산유숙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시나니. 바울의 간절한 소망하게 되는 단 하나, 내가 살다 죽으나 주님이 나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기 원한다. 내 몸을 통해 주님께서 존귀하게 원한다. 이들이 기도할 때 그냥 병나 낫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할 때, 주 영광 기도할 때 능력 나타나죠. 시편 115편 1절 보면 여호와여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돌리지 마옵소서. 바울이 아데네에서 병자를 고쳐 사람들이 막 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그래, 예수님이 낫다고 선언하죠. 얼마나 철저하게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나를 통해 주님 높이기 원하는 간증을 하느냐,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능히 행하고 승리하고 삶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의 청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시죠?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세요. 아이들 거 나와 있어. 진짜 좋아요. 거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크리스찬 기독도가 이제 죄짐 지고 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만나고 죄짐 벗고 구원 영서 가지고 이제 천국 가는 여정, 그런 게 철로역정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서양 집이니까 이 응접실 거실에 벽난로에 불이 막 타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불이 쭉 꺼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이러는 거예요. 이사 집에 남의 집 때문에 집 뒤에서 어떤 검은 입은 사람이 이 뒤에 벽난로 쪽에다 물을 쫙 끼얹으면 불이 꺼졌다가, 빨간 입은 사람이 기름을 딱 보면 또 불이 타올랐다가. 이 검은 입은 사람 누구라고요? 마귀 새끼. 빨간 입은 사람은 성령. 이게 진짜 중요한 거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타오를 때 마귀는 산물을 끼얹어요. 불 꺼트리려고. 산물 끼얹은 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은혜 받으려고 막 날뛰고 꼭 그냥 이산이다 참먹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다시 기름을 부어주세요. 사탄의 잔깨가 다 허사들어가게 그냥 또 기름 부어주세요. 오순절 성령 받았는데 또 기도, 또 성령 주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 역사에는 방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다시 성령을 부어주세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31절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뒤 마치자 모인 것이 진동합니다. 담대히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된 거예요. 유대인이 잡아 죽이면 난리쳤는데 그냥 갑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 충만은 또 받아야 돼요. 환난날 또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그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공격과 방해는 심하고 우리는 야멸했기 때문에 수시로 기도는 은혜 받아야 돼요. 믿음에 가다 고난을 당할 때, 주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정말 마음을 합해서 하나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교회를 위해 부흥을 달라고 성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소리를 높여 기도하십시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간절하게 하나님밖에 없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은혜 주십니다. 사명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명을 위해 담대히 복음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누가 뭐라도 흔들리지 않게 삼다서 나를 강하게 달라고 은혜를 구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영광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은혜는 여 축복을 주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이 뭐냐고요? 예배 부흥, 말씀 부흥, 기도의 부흥, 사랑의 부흥이라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면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셔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 순전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셔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그때 기도에 힘쓰면 기도를 주셔요. 그리고 결과로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충성하고 이웃 사랑해서 복음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부흥을 위한 금요 기도회는 오늘로 끝이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10주 동안 불을 붙여 달고 나왔습니다. 예배 때마다 개인 기도마다 열심히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담대히 기도해서 다시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힘있게 일어나서 참여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의 목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내 심령에 부흥을 기도해 다시 충만받고 힘있게 일어나서 참여 감당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점점 타락해져 가며 하나님과 교회와 진리 복음을 방해한 세력들은 점점 강하게 심하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면 넉넉히 승리하고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담대히 복음 전하며 수혜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한마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우리 모인 곳에 은혜 주시고 모인 곳이 진동하게 하시고 가슴이 떨리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영혼이 열리게 하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밤에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